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아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실 때에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견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지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계획해서 가는 것, 거기서 혼돈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에서 적용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규칙이 우리에게는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도외시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시면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꾸 그때 당시도 하신 거 보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러면 예전에 했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여기서 예전의 언약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변경시켜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보다 내 방법이 쉬울 것이다, 아니면 그것이 유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채택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관심이라기보다 제재에 가까운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래적인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언약의 모든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32절에 보시면은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를 것이 아니니. 인도할 때 정말 그 모든 사람을 구별해서 나쁜 사람, 선한 사람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같이 이 애굽 땅을 출발하게 했는데, 중간에서 그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성과 악한 그 모든 성품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다 인도하는 데 동참을 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불만이 터지죠.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때가 더 좋았다. 종살이 하던 그때를 더 그리워하는, 그리고 음식도 더 그게
나는 적응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였고 대적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 보시려고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아량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이 품고 용서해주고 끝까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말세징조에 가까운 우리가 봐도 아무래도 이것은 너무했다 싶은 그런 하나님과 대적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그 순간 악인과 선인을 같이 함께 이동시키고 또 그들을 모세 손에 붙여서 정말 그들이 달라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를 누누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약속을 파괴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약속을 무너뜨린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참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 모든 모습들, 그들을 질책하시기보다 불만이 있을 때마다 불만을 해소시킨 모습, 그 말에 물이 쓰다. 왜 이렇게 쓴 물을 우리가 만나게 해서 그걸 마시고서 힘들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엄청난 많은 것들, 그런 엄청난 많은 것들을 아주 불만스럽게 표현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들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불신이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지금 여기서는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지만 온 인류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인류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같이 지키면 이 약속대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약이 되는 거죠. 약속을 한 거죠. 그것이 안 되면 약속을 하면 안 되죠.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면 너무나 가식적이 된 것이고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의 약속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 율법을 이렇게 적어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벌써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쳐서 너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 번 그들은 그 말씀, 약속된 말씀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받아서 보게 됐지만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는 거에 속하죠. 그러나 직접적인 계시가 일어났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의 어떤 나타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기록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판에 있는 것은 그냥 모세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이 됐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서 깨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판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보여지는 그 현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라, 알아라 그랬는데 그것을 도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지킴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은 깨져도 계속해서 그 말씀은 가지고 있는 거죠. 듣고 있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다시 모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만들어 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다시 적어주셨다. 그랬을 때에 지속적인 반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반복 속에서 계속 읽다 보면 마음속에 이것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럼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것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비워.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약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34절에는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제 너가 주를 알아야 된다, 주를 알아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 두시기를 원하신다. 넣어 두셨다면 그 뒤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도 너무 잘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지금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에서 있는 어려운 점들 물었을 때 그것을 풀이해 주고 이해시켜 주는 그러한 방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알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는데 구태 자꾸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주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요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양심의 기준치, 사람이 아무리 법을 잘 정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법과는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을 통해서 보면 틀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알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보면 죄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기준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악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판단 기준치를 잡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을 따르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법칙과는 좀 틀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그냥 세상적인 어떤 형태가 변하고 세상적인 어떤 누리지 못한 것이 누리게 되고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굶었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더 고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만 치우쳐서 자꾸 그렇고 가니까 하나님의 법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 법을 내 마음에 작동을 시키는,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잘못과 잘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한다.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할례를 많이 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고 기준치로 생각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신중하게 들렸던 말은 이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그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난점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은 모세도 동일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법칙, 말씀, 이 모든 것을 더 신중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냥 할례만 바꿔서 끝난다. 그런 차원이 아닌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또 여기서 마음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지 그것과 대치되는 것이 나올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은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났을 때나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아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28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어쩌면 크나큰 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를 의탁해서 모세를 의탁해서 그냥 모세가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것도 못 집어낼 줄 알고 그냥 대리인을 세워서 그냥 적당하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말할 때는 모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고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모든 선지자들 똑같습니다.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말해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너희들과는 관계없고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지만, 모세나 엘리야나 모든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각성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마음을 중요시했다.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질책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냐면, 마음은 동요되지 않는데 보여지는 것으로만, 행위로만 그런 척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책을 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척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에게, 나를 위한 직접적인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천하신 것이고,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날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 저장된 것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시켰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가야지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형태적으로 모양새가 남들보다 다르고 좀 특출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룩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점잖은 것과 거룩은 틀린 것입니다. 거룩은 신실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을 많은 사람들은 뽐 잡고 있는 거, 좀 이렇게 무게 잡는 거,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무게 잡으려는데 많이 치중합니다. 거기에 많이 속아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속아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인 줄 압니다. 거룩은 그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하고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힘들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개를 한다. 그런데 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 거룩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으로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신실한 부분에서, 성실한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솔직하게 사는 것, 솔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의 거룩한 모습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거룩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힘이 들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울 때는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나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솔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면 남들이 무시합니다. 솔직하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을 무게 잡는 것으로 오해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법도가 내 안에 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솔직해지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자녀들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에나 항상 주의 깊게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내장시키는 방법이 계속 설명해 주는 것.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저장이 되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축복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우리 너무나 가식적이고 아닌 척하고 너무나 무게 잡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까, 약함을 보이게 될까 싶어서 순간적인 부인함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나는 부인되어져도 주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우신 계획, 예전서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이 멸망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이 모든 것의 이유를 가지시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